오늘도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만났는데요. 반가우시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인사할 텐데요. 저를 똑같이 따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면요, 당신 멋져 라고만 인사하시면 되거든요.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당신 멋져에는 나름 의미가 있는 인사입니다. 저도 이 인사를 어떤 집회가 한 목사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자의 당과 예수님처럼 신나게 살자의 신,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자의 멋, 그리고 예수님처럼 져주며 살다의 저가 만나져서 당신 멋져가 된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번에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또 예수님처럼 신명나게 또 예수님처럼 멋지게 또 져주지만 결국은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익히 들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유하시기 위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소금의 구실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진정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매우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한국교회의 현실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름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애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때가 되면 늘 구제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사과 상자와 쌀부대를 들고 가까운 고아원, 양로원을 찾기도 합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겨울 내일을 입혀드리기도 하지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보조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사명 또한 잘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성장 추세는 둔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 끊임없이 들려오더니 끝내는 기독교의 인구가 매해 감소한다는 통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나날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들 그리스도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상에 팔아넘기는 것은 큰 뉴스도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교회가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사유하려는 목회자들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 돕기 성금이나 특별 목적 헌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일이 돈이나 재산과 관계되다 보니 세상의 법정에 서기가 매일입니다. 경찰이 교단 사무실을 급습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찌르는 사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우리 또한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자주 접하는 소식이다 보니 또 그렇구나, 또네 하며 넘기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내 문제인 것 마냥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성도조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는 개교회화 되어버려 남의 교회는 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든 문제를 바라만 보고만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거라.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사라져 버렸죠. 이러한 복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고난 싫어합니다. 핍박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손해보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편한 교회로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 앞에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황만 다를 뿐 우리들 역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한국교회의 위기는 마음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순종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론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본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아닌 5장 17절부터 산상수훈의 본론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셨던 본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굳이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고 바로 본론의 말씀을 하셔도 될 법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매우 중요하기에 본론의 이야기 앞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야 말로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포기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그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져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합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더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의 핵심은 영적 가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며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소금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의 수가 적어서입니까? 소금이 부족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수의 문제가 아닌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적 소중한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 교회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난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지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관계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늘 자신의 부유함이 먼저 앞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에서 애통함 또한 나타나지 않지요. 애통함이 없으니 회개 또한 우리들의 삶,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겸손의 모습, 온유의 모습, 더욱이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혹여 말씀이 부담되고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도 역시 막혀있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하지요.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더불어 기도의 자리 또한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맛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빛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 하고 계시지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이 말씀은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은 바로 빛이라는 것이지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돌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소금으로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삶 자체가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삶에 그 빛을 드러내는 등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코 빛이 될 수 없지요. 그 빛을 발하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등불로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행동은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지요. 입술보다는 드러나는 빛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연스럽게 전할 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우리의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또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애통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의를 위해 핍박도 받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등불로서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이라는 등불에 담겨지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그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마음의 문제라면 빛은 우리의 행함,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음 없는 행함,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빛을 등불에 담아 비추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 지치기도 합니다. 사역에 지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친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할 것이고 사역에 지친 우리에게 다시금 열정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금과 빛으로 강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소금과 빛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저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SNS에 담긴 큐티가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의 큐티가 오늘의 말씀과 좀 맞는 것 같아 제가 잠시 인용할까 합니다. 제목은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입니다. 이 제목 아래 세 가지의 예화, 세 가지의 사람들의 예화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의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서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업도 운영하며 어떠한 강연에 섰습니다. 강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은혜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내려와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하던 중에 어떤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이 될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선교사님은 말씀대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던진 말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하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망치를 한 대 땅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분의 마음속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묵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훗날 한 집회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행사를 집회하는 기관에서 행사를 돌연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유명한 강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가 될 분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나서 그분은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중요하구나. 내가 말로만 살았지 행동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 즉시 짐을 싸 선교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묵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말씀의 증거, 기도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중앙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삶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하고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하지요. 삶에서 기도의 자리 회복되어지면서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존귀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